네, 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성전 건축의 기쁨 해서 성전 건축이 되고 봉헌식을 하는 그것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132편도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저자도 안 나오고 배경도 안 나옵니다만은 아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하고 성전에다가 새로 지은 성전에다가 법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봉헌식을 이렇게 거대하게 할 때에 그때 솔로몬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하기를 소망했고 그 마음 절절한 마음을 이렇게 같이 그 표현을 하면서 또 성전 건축하기 전에 뭐 법궤를 찾아오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소망을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지으라고 했을 시내산에서 지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으라고 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하셨을 때 회막이라고 불렀죠. 회막이 이제 성막이 되고 뭐 성전이 되고 했는데 회막이란 뜻은 모이는 집이란 얘기, 모이는 장소란 얘기예요. 만남의 광장 뭐 이런 그 휴게소도 있는데 만나는 곳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으로 쓰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집이 없어가지고 또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지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구한다는 거는 뭐 말이 안 된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부족한데 이거 조그만 성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만 계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택하셔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막이고 성막이고 이제 성전인데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2편은 그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죠.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그 성전 건축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가장 애절하게 찾았던 것은 법궤를 찾아오는 것. 그래서 그 법궤를 이렇게 새로 지은 성전에서 안치하면서 이 마음을 이 노래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해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얼마나 그 법궤를 찾아오기를 소망하고 성전 짓기를 소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법궤를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있고 한 그것을 애절하게 절절하게 표현하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를 얼마나 소망했는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이 그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그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준비했는지를 그 모든 근심, 걱정 이런 것을 다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2절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래서 여호와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사실 이거는 좀 이렇게 과장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사람이 안 잘 수가 없고 뭐 장막이 침실에
안 들어갈 수 없고 또 집에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마음 푹 놓고 그냥 두 발 쭉 뻗고 아무런 걱정 없이 자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랍니다 하는 거예요. 없을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복계를 찾아올 때까지. 응? 하나님의 복계를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복계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했어. 완전히 복계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실로가 이제 다 폐허되다 보니까 그 기도원 산당에 있는 거기에 성막은 이렇게 지어놨지만은 복계가 없어. 복계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 복계를 찾아오기 위해 가지고 막 노심초사하고 온데 조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 심정을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맹세하게 선언하기를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도 사실은 야곱이 그 아버지 집을 에스를 피해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 가지고 저기 삼촌 라반 집을 가다가 베델에서 거기서 이제 그 옛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베델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세 개는 아니에요. 베델의 옛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자고 이제 일어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고 그 돌베개 했던 그 베개를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 성전입니다 한 얘기를 그리고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은 영원히 섬기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한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야곱의 전능자가 바로 그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때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성전을 못 지었죠. 오다가 또 여기서 머물고 거기서 머물고 하다가 결국은 내가 돌기둥을 세워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고 성전 짓기를 소망은 했지만 짓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부터 시작됐던 그 소망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지금 솔로몬 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고 또 다윗이 소원했던 그 전능자, 그 하나님 바로 야곱의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아무런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이렇게 자는 일은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아니하기를 그래서 모든 신경을 다 이렇게 기울여서 하나님 복게 찾는데 힘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성막을 여기서 말하는 성막은 이제 복계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계를 발견하기까지 또 이렇게 복계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성전을 지을 장소. 이게 여기가 성전이 되겠다. 이거 찾기까지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법궤를 찾을 때까지도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처소, 장소. 여기가 하나님의 성막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구나. 이거 찾을 때까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데 그거는 너무 늦죠. 나중에 좀 늙음하게 인구조사 하다가 혼나서 아로나 타작마당 거기서 하나님께 급하게 제사 지내고 거기서부터 여기가 성전 터거되구나 하고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 전체를 사가지고 거기에 타작마당 거기를 성전 지을 땅으로 다 확정을 지어놨는데 그거는 너무 늦죠. 너무 오랜 시간인데
이거 법궤를 찾을 때까지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법궤를 찾을 때까지는 내가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자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법궤를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서원이 되고 다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6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보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아, 거기 어디 있다 하더라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찾았는데 결국 찾았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이제 열왕기에 나오죠. 근데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얘기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 방치해가지고 별로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물론 거기 해놔도 뭐 조금 뭐 비 안 맞게끔 이게 성막 같은 게 씌워놓고 하긴 했겠지만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로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그 성막에서 떠나가지고 블레셋으로 뺏겼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지금 다윗이 다시 이렇게 그 법궤를 찾아가지고 성막에 다시 이제 안치시킬 때까지 다윗의 성이죠. 그때는 좀 그 기도원 산당은 아니고 할 때까지 70년이나 걸렸어요. 70년 정도 걸렸는데 정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막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수송을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또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7절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 그래서 법궤를 이제 운반해오고 그 다 이렇게 그 다윗의 성에서 안치하고 할 때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 해서 그 오는 과정도 이렇게 또 우여곡절이 있었죠. 다윗이 처음에는 법궤 발견해가지고 옮겨올 때에 막 어마어마한 규모로 군대 3만 명을 또 차출해가지고 엄청난 국료로 뭐 굉장히 위험있게 이렇게 그 새수레를 가지고 수레에 싣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타작 마당에 도착했을 때 소들이 막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부탁부탁 뛰고 하다 보니까 응? 그거는 이제 다윗이 그 회개하면서 전했던 장소고 이거는 또 다른 타작 마당이에요.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뭐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흔들려서 떨어지기니까 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소를 잡았는데 거기서 우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베레스 우사 해가지고 우사를 충돌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다윗이 너무나 충격받아서 이거 큰일 나겠다.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걱정하고 뭐 다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오벳 에돔 그 사람 집으로 어떤 한뭐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6개월인가 3개월인가 있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아주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다윗 성으로 이제 옮겨올 때는 그때는 자기 위험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제사장들 해가지고 메고 이렇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너무나 기쁘고 또 불상사가 안 일어나고 하니까 다윗이 춤도 추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올 때 왜 그렇게 불상사가 났냐 하면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그 다윗이 법궤를 싣고 올 때에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이방 블레셋에 망명도 가고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종경사하는 거 보고 자기들이 우상을 옮겨갈 때 그 엄청난 규모로 호의를 하고 옮겨가는 그런 걸 보고 그걸 흉내낸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위엄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잖아요.
다윗의 위험을 드러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게 불편하신 거야. 저 녀석 혼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다윗성에 다 이렇게 옮겨와가지고 그 준비해둔 성막에 그 법궤를 안치할 때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7절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그 성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감격의 노래도 될 수 된다는 겁니다. 8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평화가 깃드는 그곳으로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9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주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의를 입고 의를 힘입고 에봇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 주로 옷은 이렇게 사람의 행위를 주로 행동을 이렇게 많이 그 상징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의를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는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님 앞으로 나가고 우리를 대표해서 중재하기 위해서 나가고, 또 성도들은 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 즐거이 외치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성전을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10절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그래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너 죽지 마. 너는 저렇게 많이 묻어서 안 되는데, 어쨌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너무나 기특하다. 그러니까 그 짓기 전에 그거는 네 아들 때에 넘기고 평화의 왕이 세워지는 것이고, 나는 너희 집을 지어주겠다.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왕조를 세워주겠다 해서 너 다윗의 왕조나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영원히 끊이지 않게끔 그 메시아의 예언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 후손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게 되고,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가 영원한 왕으로서의 왕위에 앉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다윗의 그 언약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을 얘기하는 거죠. 또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소서. 외면하지 마시고 모른 척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다윗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아주 성실하고 또 변함이 없는 변덕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변치 아니하실지로다 이러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메시아를 세워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이렇게 언약이 이제 다윗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상기시키고 그것을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12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세워주시면서 그 언약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약속을 해주신 것은 네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내 언약을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증거를 지킨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키지 않으면은 혼나죠. 뭐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그냥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지킨다면은 지킬진데, 지키고 있다면은 그 후손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키고 있는 한은 너 왕위가 바뀌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의 위가 이렇게 변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교훈을 그대로 다 이루셨고, 다 지키셨고, 또 율법을 완성시켜 오셔가지고 완성시키셨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왕조가 변화될 일은 없겠죠. 변개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그래서 이 시온을 택하시고 여기에 성전을 짓게 하셔서 거처를 삼고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시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14절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갈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본인이 원했다는 거예요. 막 누가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마지 못해줘.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해가지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셔가지고 일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곳은 성전을 얘기하지만은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루시고 쉴 곳이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원하셨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있으면서 임마누엘을 이루시면서 이성의 식료품을 풍족히 식료품에 그러니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가 가장 이렇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식료품에 복을 베풀어 주는데 얼마만큼 베풀어 주시냐면은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뭐 어떤 사회나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조금 뭐 경제적인 타격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뭐 혼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전쟁이 벌어진다 할 때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가장 고통당하는 계층이 빈민이죠. 사실은 뭐 빈민이기 때문에 그 빈민조차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이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자꾸 이제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풍족하게 만들었어. 또 지위를 아주 높였어. 그래서 똑같이 이 평화를 평등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실천해 가려고 하시는데 그 인간이 그 유토피아를 못 만들잖아요.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 주제에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등을 이루어야 되는데 못 이루니까 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부자들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다 거지로 만들어가지고 다 쫄쫄쫄 굶는 거지로 만들고 빈민으로 만들어가지고 평등을 이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차이예요. 똑같은 평등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이 공산주의를 얘기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족하게 주셔가지고 아주 뭐 지위를 높여가지고 방백들하고 아주 뭐 지도자 권세들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높여가지고
그렇게 높여서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그러한 그 조건을 자격으로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다 여겨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그거 못하죠. 아무리 지가 뭐 어려서부터 세뇌 당해가지고 우리 우리 수령님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못 되죠. 뭐 아무리 솔방울 가지고 수루탄 만들고 모래 가지고 밥 지어 먹고 나뭇잎으로 무슨 강을 건너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보여주지는 않았잖아. 안 그래?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그럴 때 했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가 이게 하나님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못 되죠. 그러면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대접받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 숭배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있죠. 응? 그래서 최고존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고존엄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은 다 똑같은 존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이 있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 때에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빈민까지도 풍부하게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몇 절이죠? 9절 보면은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온 그러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입혀주시고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칠지로다. 그러니까 의를 입고 나가서 즐겁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원을 또 입혀주시니까 얼마나 더 기쁘고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한 얘기도 메시아 약속이에요. 뿌리라는 거는 권세, 세력, 권능, 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뿌리라는 것은 초식동물에게 있어서는 가장 유일하고도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유일하지는 않겠다. 뒷발 차는 것도 있으니까 뒷발 차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가장 이제 힘있고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뿔이잖아요. 이게 소도 마찬가지고 돌소도 그런데 뿔에 잘못 받치면 사자도 죽어요. 어떤 유튜브에서 이제 동물 하는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참 그것도 그렇더라고. 이게 사자가 새끼 들소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뺏겼지. 물론 잡혔지. 그러니까 들소들도 복수를 하더라고. 때려 몰려와가지고 그 사자들 다 둘러싸가지고 못 가게 하는데 가면 뿔로 받아버리고 하니까 그래도 행동은 사자가 훨씬 빠르잖아. 큰 어미들은 그래도 다 몇 번 받아가지고 빠져나가게 했는데 그래도 들소들이 그 사자 새끼를 찾아가가지고 밟아버리더라고. 말고부로 다 밟아 죽여버리더라고. 그걸 보고 와, 이 들소들도 이게 복수를 하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리고 다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또 소 잡으려고 어떻게 하다가 옆에 물려 있다가 이제 공격당하면 뒤에 다른 들소가 와가지고 막 뿔로 받아가지고 해분을 하늘로 날아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사자 죽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봤는데 하여튼 뿔이라는 것은 초식동물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게 힘,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세력, 힘 이런 걸 얘기하는데 가장 큰 힘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메시아죠. 구세주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는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여도 다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18절 내가 제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그 원수들에게는 대항을 하고 메시아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다 수치를 입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면류관을 쓰고 또 빛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통치해가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시는 그래서 이거 열왕기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하고도 비슷한 것이 있고,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하면서 다윗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 감격의 노래를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다, 회막을 주셨다, 만남의 장소를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게 구약에는 성전이지만은 그 성전이 상징하고 성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암시해주고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성전은 나를 상징하고 내 몸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곳에서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입고 구원을 힘입고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짓는 그 기쁨, 다윗이 그 기쁨을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런데 못 이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이루고 이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드리면서도 이거 다 아버지 다윗이 그 간절하게 소망하고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32편은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루시고 우리와 영원히 거하게 하셨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을 온전히 건축할 수 있는, 성전 건축한다고 예배당 건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심령에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